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9면, 110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70인의 전도팀을 보내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피기 전에 오늘 여름 성경학교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날인데요.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제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입니다. 제가 쭉 본문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그라사 광인을 치유하시고 또 돌아와서 12년 된 혈루병 여자를 치유하고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래서 1과 풍랑이 잠잠해지고 2과 그라사 광인을 치료하고 3과 이제 치유와 살리시는,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항해로 비유할 때 우리의 선장이 되시는 분이 과연 누가 되어야 되는가? 믿음의 선장, 믿음의 항해의 선장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떠나야 된다. 이런 주제가 여러분 성경학교입니다. 마침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아이들만 그걸 기억해야 될 게 아니고 어른들도 내 인생 육체의 끝까지 또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장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전도대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이 보면 전도팀을 파송하고 선교팀을 파송하고 이럴 때 교회가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최초로 전도팀을 만들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보면은 전도팀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이 추수할 거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 추수꾼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보면요. 씨를 뿌릴 때나 추수할 때가 되면은 농번기라 그러죠.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손이라도 빌어가지고 그때 때에 맞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농촌에 살 때는 저희들은 방학, 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외에 농번기 휴가라고 있었어요. 농번기 되면은 학교 한 2, 3일씩 안 와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하느냐? 모 심을 때 못줄을, 요즘은 기계로 하지만 줄을 쫙 떼고 모를 심거든요. 뭐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못 심기는 어려우니까 못줄을 잡고 있다든가 또 벼베기 할 때 엄청나게 일손이 필요하거든요. 요즘 기계로 쫙 해버리지만은 그러면 하루아침에도 뭐 한 고을을 그냥 막, 요즘 보니까 그 시골에 그때 영국 집사님 어머니 그 있는 그 동네 보니까 그 형님이 막 농사를 짓거든요. 아버님 남겨놓은 걸. 그래서 그거 보니까, 그래, 어떻게 그걸 다 해요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는 그냥 그 영업 무슨 법인 같은 데 와가지고, 신청하면 하루에 그냥 그 동네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밤늦도록 해버린대, 그냥. 추수할 때 다 해야 되니까. 밤늦을 때까지 그 비가 안 오는 게 제일 좋대. 비가 오면 이게 막 푹푹 빠져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하지만 예전에는 낫을 들고 쫙 비었습니다. 벼베기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벼를 한 개 그냥 이렇게 한 문구만 자르는 게 아니고 여러 이삭을 탁 한 4-5개를 잡고 후두둑
두둑 이렇게 베거든요. 옆에서 보면 신기할 정도로 어른들이 벨 때 보면 딱 잡고 싹 이렇게 주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해보라, 우리 딱 하잖아요. 중학생이 돼서 하려고 그래도 이거 딱 잡고 하면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낯이 안 드는 게 아니고 이 요령이 없어가지고 사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어린아이들 보고는 몇 단을 묶어 놓으면 이제 들고 그 옆에 언덕으로 옮기라 하든지 이런 일을 시키지, 낯 들고 하다 보면은 막 이 벼도 못 베고 자기 그냥 무릎이나 베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정강이 막 베거든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낯을 막 숫돌에 갈아요. 아침 일찍부터 막 아버님들이 막 전부 막 숫돌에다가 막 낯을 가는데 막 시퍼렇게 이제 진짜 있잖아요. 그 손만 살짝 갖다 대도 손이 베일 정도로 시퍼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줄을 쫙 써가지고 쫙 할 때 보면, 이야, 되게 신기해요. 어릴 때 보면. 여러분 해보면 아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어른들도 도시에 자라서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저는 알아듣죠. 쫙 하면은, 그래서 기계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늦기는 늦지만, 그래도 예전에 이 참 농사 일을 잘하는 일꾼을 딱 들이면은 그 집이 굉장히 빠르게 주수도 하고 효율이 높아요.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일꾼을 돈 주고 쓰는데 굉장히 빠르게 요령 안 피우고 하면은 굉장히 효율이 높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농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꾼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개척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늘 해야 되죠. 지금 하고 있지만은 우리 특히나 해야 됩니다. 일꾼을 보내달라, 생명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또 전도되게 해달라. 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일꾼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맞는 도구가 돼요. 아까 말했듯이 이 벼를 벨 때 이 낫은 늘 자기가 쓰던 낫을 하거든요. 새 낫이 꼭 좋은 게 아니고, 농사꾼들을 보면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뭐 끈을 묶는다고 해가 손에 딱 맞게 하거든요, 도구를. 그 손에 딱 맞는 도구를 잡으면 일이 수월해요. 하나님도 손에 딱 맞는 도구를 찾고 있어요. 누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킬까? 지금 오늘 또 다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교회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 딱 들고 추수하면 그냥 막 생명의 주수가 딱 오거든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 부를 때도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자기는 어부인데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알아듣기 쉬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딱 마음에 맞는, 손에 맞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오늘 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가지고 35팀의 전도팀을 각 마을로 보내요. 예수님 가시기 전에 미리 보냅니다. 가가지고 그들이 쫙 행하는 일들을 오늘 보게 되는데,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추수를 위해서 딱 전도팀을 보냈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 귀신이 추방되고 병이 낫고 구원받는 자가 막 동네마다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하늘의 생명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70인의 전도대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대를 구성해서 보낸다. 특공대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이골 저골 다 갈 수 없으니까 각 마을로 막 2명씩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막 나중에 보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70명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12제자는 따로 있는데 이 70명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12명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상징한다면, 이 70명은 이 세계 복음화, 이제 복음이 세상으로 전달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께 위임받은 70명이 각 동네와 각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온 세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냥 70명, 그냥 12명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숫자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 이 숫자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70은 유대인들은 완전한 수라 보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을 이제 복음으로 뒤덮을 그 복음의 전도 팀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예수님이 가기는 가시는데 한꺼번에 다 갈 수 없잖아요. 한꺼번에 이 동네도 가고 저 동네도 갈 수 없으니까 각 동네와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먼저 특공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도 본진이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 뭐 해병대가 먼저 상륙해가지고 진지를 구축한다든가 적을 탐색한다든가 아니면 수색대를 보낸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듯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각 마을로 일단 쫙 보내봅니다. 나중에 보냈다가 다시 쫙 보고를 듣거든요. 쫙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이 밭은 진짜 밭이 아니고 영적인 밭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병든 자들, 또 악한 영이 들린 자들, 그들이 막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일꾼이 부족하다 하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추수할 것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헬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걸어 다녔어요. 아니면 배 타고 가든가.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에 본인이 다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즉 하나님에게 이 땅에 생명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생명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지금 뭐 전도회가 되겠나? 이 교회에 갈 사람이 있겠나? 제가 다녀보면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또는 옛날에 다녔다가 안 다녔던 분들이 전도돼요. 저는 그냥 갔을 뿐인데 그냥 만났을 뿐인데 물론 마음속에는 아이고 전도되고 교회를 나오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나죠. 목사니까 더욱더 그렇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준비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쭉 다니고 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들이 교회를 가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진짜 안 믿던 자가 믿게 되고 어릴 때 다녔던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지금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행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 맛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일생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예수님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런 능력이 뭔지도. 그래서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이게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나서서 생명전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걱정은 뭐냐? 이 세상은 이리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양이 됐거든요. 그 사람들도 원래 이리였어요. 이리가 뭡니까? 남의 잡아놓은 고기를 뜯어먹고 또 연약한 그 토끼나 양을 뜯어먹는 그런 늑대나 이리, 하이에나 뭐 이런 자들이었거든요. 그 발톱, 손톱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 이리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거듭나면서 뭐가 됐다 그래요? 양이 돼요. 양. 우리는 양이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하면 잘 알거든요. 왜냐 주로 키우는 가축이 양입니다. 양. 그래서 양은 대부분이 순하고 눈이 어둡기 때문에 주인을 따라가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거나 또 그걸 고기를 또 먹거나 이렇기 때문에 주로 소를 이야기하면 잘 알죠. 소도 잘 주인을 알아봐요. 우리 이사야서에 요즘에 나오잖아요. 소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백성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주인이 먹이 주고 이러면 손을 막 핥아요. 소혀가 얼마나 긴지 아시죠? 그 소혀. 소굴에 국밥만 먹지 말고, 이게, 소가 하도 길다. 근데 주인이 막 풀을 주고 이러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손등을 막 핥으면 있잖아요. 시원하다 그래요. 소혀가 막 길어가지고. 그러고 옛날 원앙소리라는 그거 보면은 주인이 있잖아요. 이제 늙은 소를 이제 끝장내야 된다. 이럴 때 보면 막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잖아요. 그래서 소는 주인을 알아봐요. 근데 양은이야말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거든요. 다른 목자가 부르면 안 간대요. 근데 자기 목자가 부르면은 양이 간다는 거예요. 또 양도 또 우리 볼 땐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대관령 그 양 목장에 가보면 다 양이 똑같이 생겼는데 주인은 다 알아봐요. 요거 똘똘이고 요거는 멍청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양이 됐는데 다시 세상 속에 보내서 생명 전도를 위해 보내려니까 참 내가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양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제 양으로 변했든지 양이 되려 하든지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리 가운데, 즉 아직 안 믿는 자들 가운데 보내서 생명 전도를 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원래 이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하고 다툼이 있으면 끝까지 그냥 나도 손해 안 보고 막 끝까지 그냥 물어뜯고 싸우고 뒤에서 막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 전부 이리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공격성이 떨어집니다. 공격성이 떨어져요. 남들이 막 욕하고 이래도 집에 가서 생각이 나. 아유, 그때 막 들이박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면서도 금방 있잖아요. 그렇게 다툼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도 양이 돼도 막 물어뜯으려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가끔씩은 그게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옛날 성격에서 많이 변화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변화돼요. 예수님 우리를 양으로 대하기 때문에 점점 양이 돼가지고 막 물어뜯고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리의 마음을 알죠. 우리가 이미 세상 속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리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지만 추수를 위해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전도할 때 그럼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자는 돈과 배낭을 가지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할 때 돈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벌 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2켤레 가지지 말라고. 그래도 뭘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여행 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둔 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목회를 할 때, 선교를 나갈 때, 또 여러분 성도님들도 누구를 전도할 때 뭘 준비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도 막 쫙 달달달달 외워야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준비 안 돼도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가면 준비된 자를 만나고 또 재워줄 집을 만나고 또 음식을 대접할 자를 만나고 또 여비를 보태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 믿으면 목회 못해요. 선교를 못합니다. 전도를 못해요. 이걸 믿고 가야 돼요. 일단 부딪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준비를 딱 해놓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전대가 이제 지갑이죠.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전도의 방법이 뭐라 그래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준비 없이, 겉으로 보면 준비 없이 그냥 돈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2켤레 가지지 말고 가라. 가서 뭘 하래요?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화를 선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 이게 보면요. 준비 안 된 방법이죠. 가가지고, 아유, 평안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대요? 만약에 그 집이 준비되어 있으면 너의 평안을 받을 것이고, 준비 안 돼서 너를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평화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거든 일단 축복을 하세요. 아유, 축복을 하세요. 평안합니까? 아유, 오늘 참 옷차림이 멋있습니다. 아유, 머리 파마하셨네요. 아유, 잘 어울리네요. 이 평안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 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받아들이면 자기에게로 평안이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거나 쓴소리부터 하려 하지 말고 이 평안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이 영접하면은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갔는데 아유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뭐 사사기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사사기에 어디 갈지 몰라가 이 제사장이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길거리에 있으니까 어떤 노인이 안내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거든요. 원래 나그네를 대접해서 2, 3일 머물게 하는 게 예인데 하도 사사시대 때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악하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길가에 그냥 노숙하게 생겼는데도 아무도 들어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라 해서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확대해가 어떤 동네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을에 가서도 그 마을에 영접하면은 들어가고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당신과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도시가 망할 때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아니, 나만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난 쑥스럽고 나 불편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라 복음 전하라. 이게 어려운데 이게 전부 직무유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문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는 뭐라고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멸망한 도시와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한 도시가 뭐죠? 여기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13절 이하에 보면 소돔, 그리고 뭐 시돈, 두로, 이거 구약에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을 안 듣고 하나님 말을 안 듣다가 망한 도시거든요. 그 도시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 것은 그 구약에 예수님 오기 전에 도시들이 악해졌던 것보다 더 악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지 않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왔는데 누가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서 이제 축복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치유 기도 해드립니다. 하고 머리에 손 올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니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나갈 때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더 깊이 말하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를 반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6절로 가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평범하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70명을 보내가지고 각 동네와 각 집으로 막 보내고 있는데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